30장 12절から 17절입니다. 그럼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나.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흔히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최고의 적국이 있었는데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앞선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암흑의 시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군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도우시면 어떤 상황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놀라운 승리의 원인,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 도우심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왔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암흑기였던 이스라엘의 드디어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때부터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평화가 있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계속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또 내가 속한 교회에도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한사랑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는 종교 생활이 뭔지, 신앙 생활이 뭔지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신앙과 믿음 생활의 균형이 편중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좋은 균형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로 나아가는 목회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그리도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셨을까라고 할 때 먼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사사시대의 특징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엄청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지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영적 말기 암 환자 같아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를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은 그런 영적 암흑 시대가 왜 도래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면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반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암흑기가 사사시대가 이렇게 시작됐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신앙교육이 중단이 돼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삶의 기준이 전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그냥 옳다고 여기는 자기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것이고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사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위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내리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데, 그 회개시키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3절 4절 좀 길게 나옵니다마는 사무엘이부터 같이 읽어 나가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아주 만연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멈추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삶 가운데서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처럼 회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만들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고 어떤 부대를 조직하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블레셋을 물리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만 제거하는, 돌이키는 회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올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고 있는 죄만 제거하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만 시작되면 우리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블레셋을 이기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가르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벌써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절반이 다 지나갔잖아요. 또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꼭 점검해 봐야 할 것은 감사의 제목과 더불어서 아직도 돌이키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있지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판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끊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죄를 찾아서 말씀대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보다 더 중요한 승리의 요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을까?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는 철저한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삶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최고의 위기의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뭘 했는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엉뚱한 뚱딴지 같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적들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9절 10절도 계속 읽어 나가십니다. 시작.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승리가 있기 전에 회개가 먼저 있었고,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번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번제가 있었다. 대개 사람이 바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예배를 더 소홀히 합니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바쁜 일이 생기고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의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바쁘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그 풍전등화의 전쟁터의 상황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우레를 동원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15절, 16절, 17절도 보세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처럼 사무엘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번제를 드리는 인생,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참된 평화를 지켜주신 겁니다. 어디든지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만 끼어 있어도 그곳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임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 시대 당시는 사사시대다 그랬어요. 사사시대는 각기 다 제가 길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 한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나라가 다시 되살아나는,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참된 평화를 맛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 가정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사무엘처럼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가족의 승리를 위해서, 또 내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국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무엘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된다면 그 참된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참된 평화를 주시더라. 하나님은 그 참된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가정교회를 강력하게 도우시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기만 하면 하늘의 은혜와 승리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예배가 올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늘 문은 열리고 은혜와 승리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승리가 안 내려온다라고 한 말은 지금 내 예배가 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바라기는 2026년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정비함으로 사무엘처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을까? 세 번째는 철저하게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보시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대승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큰 우레를 동원해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승을 거둔 이후에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 그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교만한 사람은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면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나 자신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당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승리와 능력을, 은혜를 알리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대목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승리와 평화가 계속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에베네셀을 세워서 그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블레셋의 침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올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철저하게 회개했던 지도자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를 누구보다도 먼저 다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회개케 했다. 그래서 중단됐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적군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난 급박한 상황 속 앞에서도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의 참된 예배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히 감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로채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승리와 평화가 계속 유지되게 하셨다 하는 거지요. 오늘 남선교회가 깨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영적인 책임 공동체로서 사사시대가 신앙 전수의 실패로 인해서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무너질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도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삶도 사무엘과 같이 철저한 회개의 삶, 예배의 삶, 감사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나라가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남선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과 더불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켜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주일의 예배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아가 흩어져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역사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세워보고 겸손히 무릎으로 감사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